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요즘 TV 보면 뭐 여러 참 요즘 좀 심각한 TV 프로가 많아요, 그죠? 뭐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이혼 숙녀 캠프 그러다가 또 결혼 지옥까지 가죠. 그런 갈등, 이혼, 싸움, 이런 이야기 참 많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런 지금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갈등이 많죠. 근데 우리 원래 품성은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그죠? 또 우리 동화를 보거나 그런 이야기를 보면 끝에 가면 어떤 이야기 나오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고 그러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또 TV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우리 여자분들이 드라마 좋아하죠. 근데 요즘 너무 드라마는 너무 사나워요. 막말하고 그죠? 막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유튜브도 그런 것만 보더라고요. 싸우고 복수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또 시누이하고 싸우고 이런 거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고 복수하고 참 사나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런 것보다는 화목하고 화해하고 관계 회복하고 끝이 좋은 게 참 행복한 거죠, 그죠? 저는 오디션 프로를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별로 그렇게 거기에 흥미도 없는데 뭐가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해가는 이야기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다들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고. 그리고 또 참 불우한 가정, 어려운 가정, 또 할머니하고 살고 이런 가운데서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고 그래서 상을 받고 또 무명해서 또 스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왠지 모르겠어요. 나의 어떤 마음을 끌고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끝이 좋은 게 행복한 거죠. 끝이 좋은 게 행복한 겁니다. 화목이란 단어가 그래서 참 행복한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화목하고 행복한 것은 임시적이죠. 짧죠, 그죠? 이 땅에 아무리 해피엔딩이 있어도 또 끝내는 우리 원수 같은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죽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정한 화목, 영원한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맞죠? 화목.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왜 오셔서 왜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해피엔딩, 화목을 주려고 오신 거죠. 십자가를 거쳐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은 모든 죄인들은 십자가를 거쳐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화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친 하나님과의 화목이 진짜 화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화목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화목을 누렸다 끝 이게 아니고요. 삶 중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화목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죄인이죠. 그죠? 아담 이후로 마귀가 깨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를 깨물어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 하와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죠? 너는 나와 같다. 응? 그죠? 근데 끝내 가서는 막 그죠? 찢고 벗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결혼할 때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내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것처럼 뭐 죽어 못 살겠다고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면 다 미워요. 잔소리 하는 거 막 괜히 막 화를 버럭 내고 조금만 잔소리도 듣기 싫어. 한 번, 두 번 막 그러면 나중에는 막 그죠?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들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관계가 이 화목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찾았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이 준 당신이 준 이 여자가 나를 깨가지고 내가 이 죄인이 됐습니다. 누구 탓하는 거죠?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줬기 때문에 이 여자만 안 줬고 더 착한 여자를 줬으면 내가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나는 책임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죠? 화목이 깨진 이유가 하나님 탓이고 내 옆에 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이 여자 탓이다. 남 탓인 거죠. 모든 잘못은 하나님이고 모든 잘못은 이 하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죄의 이 모습은 내 탓이 아닙니다. 탓하는 거. 여러분 탓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뭐 이런 말 있죠.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잘못을 몰라요. 이게 참 죄인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인 것도 몰라. 내가 남보다는 나. 내 생각이 옳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참 이기적인 것, 또 자기만 아는 것, 그러면서 남 탓하는 것, 이게 참 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열하고 다투고 분리되고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놓은 자식 가인과 아벨의 모습 속에서도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의 제사를 드렸고 그죠 아들이 또 첫째 아들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양의 제사는 받는데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화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든지 방법을 바꾸든지 회개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불러가지고 들어가서 죽여버렸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께 화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동생한테 풀어. 복수를 동생한테 합니다. 그래요. 참 화목하게 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죄고 또 남 탓하는 거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이 결론은 뭐죠? 이게 죄죠, 그죠? 이 죄가 있으니까 자기를 몰라요. 자기 다 오라. 그리고 남 탓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지 못하면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죄의 큰 구렁이 생겨서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먼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인데 그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큰 구렁에 건널 수 없는 그 거리를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해졌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화목해졌습니까?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가장 화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한 사람,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변화돼요. 그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죠.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그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것도 주님 때문에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좋겠죠. 좋지만 주님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주님과의 화목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에 노부부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많이 자식들도 나눠주고 해도 돈이 꽤 남았어요. 42억이라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가장 보람된 곳이 어딜까 하니까 바로 주님께 쓰는 거다. 하나님께 쓰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한테 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42억을 들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가 들으니까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받겠어요. 그거를. 그럴 때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이 교회도 넉넉하고 저도 뭐 그렇게 당신이 생각하는 건 착하지 않다. 이 돈 그냥 잘 쓰시라고, 또 본인이 훌륭한 데 쓰시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디에 쓸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서 두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거를 2년간 실랑이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결심하고 왔대요. 와가지고는 통장하고 도장하고 돈을 막 탁 던지고 진짜로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던지고 갔다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식이 사업에 망했대요. 망하니까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자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밤새 기도하면서 이건 아니다. 약속한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고 이 땅은 다 지나갈 건데 여기에 매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결심을 한 그대로 돈을 그렇게 교회에 쓰라고 주고 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과의 화목이 더 크고 삶의 목적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 땅에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더 값어치가 있다. 그죠?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자신과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막 못 살게 하죠. 그죠?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자신을 학대하고 질책하고 괴롭히고,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건 맞아요. 필요한데 막 누가 나보다 더 잘한다거나 이러면 아까 그 가인이 동생을 죽였듯이 하나님이 이 동생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안 받으니까 막 이렇게 분이 일어나는 것처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존심, 막 늘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죠. 나는 자존심 있는 사람이야. 자존심 있는 여자야. 뭐 어느 대학교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 있는데, 그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과도 화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못난 점, 어리석은 점, 미련한 점 다 제대로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그런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죠? 우리 장애인들이 참 많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막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오체불만족이라는 그런, 그죠? 모든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이 뭐죠? 그런 분 있죠. 책도 쓰고. 그런 분도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이 세상에 복음 전하면서 자신감 있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비록 팔다리가 없게 나를 이 땅에 두셨지만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이런 나도 쓰신다는 그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살게 되잖아요. 이런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짜 제대로 화목하게 된 자는 이런 자존감, 나와의 화목도 이루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존심만 가지고 막 괴로워하지 마시고 진짜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자존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요, 영적인 그런 눈을 가지게 돼요. 영적인 눈을. 사람은 막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을 판단하고 막 계급을 나누고, 저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 저 사람 나보다 못하는 사람, 저 사람 이쁜 사람, 저 사람 못난 사람, 계속해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신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능력이 있는지 안 좋은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절로 그렇게 막 그런 판단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화목하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뭐 예쁘다, 잘생겼다, 뭐 이런 것보다는 뭐 그런 게 인간인지라 보이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내면이 발달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판단력으로 사람을 보고 사랑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저 사람은 못난 사람, 저 사람 잘난 사람, 저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아닌 사람, 편가르고 분리하고 막 그렇게 그저 탓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 존귀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람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잘 불려다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부흥 강사로 이렇게 초청받아서 갔는데 어떤 부부가 가지고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당신 설교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고 위로받고 또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됐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환대하는지 참 감사가 됐는데 3일간 설교를 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았더래요, 부부가.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계속 조는 거예요. 막 이리 막 그죠? 얼쏘이다 그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그렇게 나를 나한테 감사하고 설교가 좋다고 그렇게 칭찬해놓고는 저렇게 조나. 그것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살짝 짜증이 났는데 뭐 먼 길 와가 피곤하겠지. 그렇게 했는데 둘째 날도 또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얼마 안 가가지고 또 졸고 막 계속 막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날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신앙 없는 사람, 말뿐인 신자, 저 성도가 말이야. 그러면서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대요. 근데 마지막 날 설교를 마치고 또 찾아왔더래요. 찾아와가지고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사과드립니다. 저는 모습 보여서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암으로 약을 많이 먹는데 약 기운이 자꾸 오래 못 버티고 잠이 오게 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참 제가 많이 졸았는데 목사님 용서하시고 목사님 설교 그래도 또 듣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얼마나 판단했겠어요. 그죠? 저 인간 저거 왜 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나하고 화를 냈는데 판단한 자신을 질책하면서 회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졸면 얼마나 힘들까, 어디가 아픈가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은 옷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그죠? 또 모는 차로 판단하지 맙시다. 사는 집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또 좋은 직업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판단하지 맙시다. 참 순수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변화를 겪었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세고 똑똑하고 그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그렇게 견고하던 자존심 다 무너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던 그 율법주의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 하고 심지어 노예까지도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잖아요. 오네시모 이야기 알죠? 오네시모 종도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옛날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바로 이런 영적인 시야를 가진 진짜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 성도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에요. 새 것. 그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막 확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잠 10시간 자던 사람들이 4시간 자도 끄떡없고 뭐 이렇게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막 갑자기 이뻐지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요즘은 돈 주고도 이쁘게 하는데 뭐 좀 얼마나 좀 예수 믿으면 갑자기 좀 잘생겨지고 이뻐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뻐지지도 안 하고 또 성격도 갑자기 뭐 좋아지지도 안 하고 그죠? 갑자기 내가 나쁜 생각하고 막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게 막 갑자기 사라지고 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싸워야 됩니다. 그죠? 내 속에 있는 죄가 막 일어나가지고 나를 죄짓게 만들려고 하고 또 도덕적이지 않게 하려고 하고 판단력을 막 흐리게 합니다. 그죠? 그때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주님 앞에 나와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매일 뭐 2시간씩 예배 드리고 성경 본다면은 뭐 2시간 예배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영성이 지켜지겠지만 그렇게 안 한다면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와야 됩니다. 그죠? 성도를 봐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죠? 피조물이 새롭게 됐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성령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라고 맡겨야 됩니다. 근데 자꾸 내 생각, 내 판단력으로만 살면은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그저 우리가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옛날 우리를 믿고 옛날 우리 생각을 옛날 우리 그죠? 지금 죽은 옛사람을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그죠? 어떤 건물주가 좀 낡은 빌딩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쓰레기도 많고 막 좀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팔려고 내는데 잘 안 팔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제 살려고 왔어요. 가격 흥정을 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이 주인이 제가요 이 빌딩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테니까 깨끗하게 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려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고. 나는요 이 건물 필요 없어요. 싹 밀어버리고 새 건물 지을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옛날 우리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 지혜들 거기에 매여 가지고 그저 그것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했죠? 우리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 성령으로 산다고 하니까 성령이 만져지지도 안 하고 뭐 볼 수도 없는데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기대합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옛것은 없어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라는 걸 믿고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과 화목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화목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게 화목입니다. 화목. 내가 사는 게 화목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 속에 살도록 하는 게 바로 화목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화목하게 된 자는 목적이 바뀌는 거죠. 나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몸된 교회잖아요. 그죠? 그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나와의 화목도 중요하죠. 우리는 자꾸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우리를 돌아봐요. 그죠? 절대 그런 자존심 내세우고 막 이렇게 옛날 나를 자꾸 불러일으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새 피조물이라는 그런 자존감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세상을 볼 때도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를 바라보고 또 세상의 화목 전도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맞죠? 우리는 화목 전도사가 된 겁니다. 그 화목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사랑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화목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한 번 구원으로 영원한 구원 맞지만 우리가 이 화목을 매일매일 매 순간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화목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고 그렇게 화목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화목을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또한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자신하고도 또 우리 성도들과 세상하고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죄에서 멀리 떠났던, 절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또 세상을 보던 그 눈을, 그 옛 사람을 벗어 던지고 주님이 준 그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또 살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또 그 미세인동계를 축복하시고 또 저 아프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화목이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